네, 로마서 23번째 성령은 약자편이다. 성령은 약자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하나 받을 때 공포를 느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저는 달라진 거 없어? 예. 뭐 사실 남자는 캐치를 잘 못하는데 공포의 질문이 있습니다. 공포의 질문. 이 질문을 받는 남자들이 다 떠는데 오빠는 살쪘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쌓여지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연인에서 남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직설형, 부정형, 회피형이 있어요. 직설형은 뭐냐면 오빠는 살쪘어?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헤어져. 이런 말로 바로 여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말하면 뭘 잘못했는데 살쪘다고 한 거야. 몰라. 아니야, 헤어져. 그냥 기승전 답은 사실은 헤어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형인데 오빠는 살쪘어 그러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정말 하나도 살 안 쪘어. 그러면 넘어갈 것 같지만 2단 콤보 공격이 또 들어오는데 뭐냐면 그럼 옛날에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내가 살쪘다는 거네. 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서 헤어져로 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는 뭘 잘못했는데 살 안 쪘다고 한 거. 아니야 됐어 헤어져. 마지막 회피형은 이제 뭐 직설형, 부정형 다 안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해요. 오빠는 살쪘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줄 알지만 나한테 도대체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헤어져.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개콘에도 나오고 유머 코드 되게 많이 나오는 선전에도 CF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떠오르는 대안 다크호스 굉장한 대안이 하나 나왔어요. 터프함.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헤어져가 나오기 때문에 오빠는 살쪘어? 그러면 선빵을 놓는 겁니다.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합니다. 남자는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일단 기승전 헤어져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헤어져가 나옵니다. 그 정신의학 창시자인 프로이트 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30년 동안 여자를 연구를 했대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나.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여자가 원하는 게 뭐냐.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진짜 여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자기도 이렇게 감정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아는 것보다 열나라 사정을 아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인간이 똑똑한 듯 하지만 누구를 잘 알거나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자신을 모르고 상대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한 치 앞은 이제 3cm예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세상을 좀 잘 알고 갈까요? 다 알까요? 뭐 여자의 마음 다 이해해주고 막 아내의 마음이 뭔지 그냥 다 금방 알아서 쫙 갖다주고 막 완전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나요? 사실 그리스도인도 뭐 똑같습니다. 성령을 아무리 세게 받아도 여자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없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 너무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26절을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모르는 건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되게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약한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한 거를 아시나요? 야, 나는 진짜 너무 약해. 이걸 알고 가세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무 약하다 내가. 그걸 네가 잘 모른다. 좀 전에 사모님도 고백했지만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막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심각하고 막 우리가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기도 꽤나 한다고 느끼죠.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너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도 꽤 몇 년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제가. 저도 아주 뭐 20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네가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우리가 참 신랄하게 부족한 거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없죠. 코리안 스타일 기도, 코리안 프레이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주여 삼창. 이게 막 새벽 기도 이런 건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기도, 모든 기도, 아주 많은 기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욕심으로 기도하는 욕심대잔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너 자신도 모르고 남은 더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른다 네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꽤 기도께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한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고 이제 승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엄청나게 유익이야. 이게 무슨 복을 말씀하냐는 거냐면 그 전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면 믿는 모든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음, 정말 굿뉴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복음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저는 제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복음도 너무 감당이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너무너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세 분들밖에는 성령을 느끼지 못해요. 아예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한 분도 차별 없이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게 또 좋죠. 우리 9절, 8장 9절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 사실은 너무너무 굉장한 축복이라서 세상에 어떤 복을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무슨 복을 좋아할까?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권세 잡는 거? 아니 뭐 예뻐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뭐 복이 있겠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과 세상의 그 모든 복,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비교 우위의 복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지금 한 3번째, 4번째 말씀드려요. 대부분 예수님이 날려 돌아가신 게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믿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가 믿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돌아가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가 용서됩니다. 믿습니까? 느껴져서? 너무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역시 느낌이에요? 난 진짜 성령이 거해. 진짜 성령이 거하시니까 나는 진짜 매일같이 천국이야. 이렇게 느껴져서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겁니까?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성령이 계시는 부분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견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런 생각을 하죠. 부족한 내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해.
연약한 너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내치는 일을 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족한데 어떻게 여길 거하겠어요? 우리 집 못 들어오세요. 심지어 제가 목사 이렇게 나부랭인데 신방 가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신다, 신방 못 받는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특히 담임 목사님 가시면 잘 못 받아. 그냥 인간인데, 너무너무 똑같이 생긴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쳐서 거하신다. 이걸 잘 못 믿어서 마귀가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질이 지랄 같아도 거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드려야 돼요. 근데 안 믿어.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으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겸손인 줄 알아. 유교에 쩔어가지고 마귀에게 확 속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를 믿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그 자체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그 자체입니다. 죄송해요. 왜 이렇게 세지? 녹음되겠어. 지금 하고 있죠. 다시 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한두 절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약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냐면 텍스트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객관성이, 텍스트가 뭘 말하는지를 전해야 설교가 좀 더 객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오늘은 두 절도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두 절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시면서 하시는 주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돕는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나 이제 못 가겠어 하고 팍 내팽개치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살짝 들어주면 어떨까요? 이거 뭐 훨씬 낫죠.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이런 속담처럼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겨우 가다가 누가 싹 도와주면 엄청 힘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돕는다는 의미는 옆에서 부축하고 돕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짐을 싹 뺏어가고 나는 룰루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옆에서 돕는다는 의미예요. 이걸 알아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계시면 그냥 뭐 룰루랄라 놀면 하나님 다 해주나요? 공부도 알아서 해주고 영어도 샥하게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옆에서 살짝 도와준다는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거의 넘어지는 게 2000번 정도 넘어진 뒤에 걸음마를 제대로 한대요. 그렇게 많이 실패한 뒤에 여러분이 다 걸었어요. 여러분 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2000번을 넘어진 뒤에 걸음마를 제대로 스텝을 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엄마가, 아빠가, 가족들이 계속해서 애한테 뭘 해주죠? 우쭈쭈를 해줘. 우와, 우리 애가 섰어. 우리 애가 한 장 떼놨어. 우리 애가 다 놀라주니까 애가 힘든 수고 땀 삐치게 흘리면서 막 계속 걷죠. 벽 짚고 일어나. 내가 이게 걷는 걸 우리 부모님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야, 아이가. 계속적인 격려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엄마 있을까요? 야, 넌 인간의 어떤 만물의 영장인데 걸음 하나 제대로, 기적이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거. 너 잘한다. 너 할 수 있어.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계속 우리한테 격려하는 역할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야. 그런데 정작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맹하고 맨날 힘들어서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해. 나는 우울해. 난 잘하는 게 뭘까? 매일 이렇게 낙심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령이 계속적으로 날 격려한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묵상을 얼마큼 해보냐는 말이에요.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안에 생각에 5만 가지 잡생각이 막 나잖아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까지 필터링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쪽을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을,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순복음교회 쪽 여기는 이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뭐 입만 열면 성령.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지나쳐서 방언으로 가고 뭐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이렇게까지 가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개혁교회, 다른 교단의 개혁교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나를 계속적으로 돕는다. 계속적으로 격려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성도를 보면 약한 자를 보면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맨날 격려를 받는데 남들한테는 못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고 막 정죄하고 그러겠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지를 자꾸 묵상하고 체험하고 동행을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회랑 완전히 다른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무조건 경쟁입니다. 세상인데 가끔가다 장애우랑 뛰다가 어떤 초딩 어린애들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일은 해외토픽 같은 데 나와요. 왜냐하면 경쟁이 아닌 것이거든요. 세상은 무조건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강자만 살아남겠죠. 남을 밟아 내가 일어서니까.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 천국에서 살 천국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강자가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더 강한 자, 더 돈 많은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더 섬기는 자예요. 더 학벌이 많은 사람이 더 낮아서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 더 예쁜 자는 더 예쁜 자가 섬겨야 돼요. 안 예쁜 사람 혹시 있으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다 섬길 만한 분들만 계시네요. 인정이 안 되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미친 듯이 섬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친 듯이 섬겨야 되겠네요. 시작.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핵심이 이해돼요? 더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뭔가 은사가 많다. 무조건 섬기라는 건데 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큰 소리를 치려고 해요. 나 헌금만이었어 목사님. 그래서 쏘아 뭐 어쩌라는 거냐 너. 감사하면 네가 더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마저 아이고 우리 헌금만이라는 집사님 장로님 오셨군요. 이렇게 시작하면 완전히 맛이 가는 중입니다. 막 통념스럽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차별을 하면서 그 사람은 더 잘해주고 안 예쁜 사람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옷 예쁘게 입고 막 귀걸이 치렁치렁하고 온 여자 그런 귀부인을 여기 앉으시고 막 이러고 나머지는 앉든지 말든지. 여기 야고보서도 나와. 이 인간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의 마인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려고 하면 이건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성령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섬기지 않고 잘난 체 하는 것은 정말 큰 치명적인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지식을 쌓을 것이고 조금 더 돈을 벌 것이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겸손하게 섬기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1등이 될지언정, 뭐 머리가 될지언정, 이 맨날 이 기도를 듣고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1등으로 섬길지언정 꼴찌로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섬기라고 힘준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유도를 좀 해요. 뭐 관장님이에요. 막. 근데 힘 있다고 막 교회 와가지고 팔씨름도 못하는 목사님이 막 시구를 뭐 이렇게 한다고 안 웃기겠어. 근데 섬기죠. 힘쓰는 일도 섬기고 어려운 일도 섬기고. 여러분 교회 하는 데는 힘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를 잘한다. 그거 다 섬기라는 거예요. 얼굴이 안 했죠. 잘생겼다. 다 섬기라는 거예요. 말 잘한다. 계속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누추하고 부족한 내 안에서 저를 계속 섬기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경쟁하고 누르고 잘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타락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1등으로 섬길지언정.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좀 어필이 안 될까봐 좀 센 걸로 갈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제가 밥 좀 쏘게 시간 좀 내주세요. 시작. 제가 밥좀 쏘게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요즘 다 저를 보고 말했어요. 네, 지금 다 계산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세상도 나가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선배가 되었든 먼저 음료수 하나 뽑아주는 거, 먼저 커피 한번 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뭘 많이 무슨 자동차나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적어도 이 한국이 세계 경제 순위 11위인데 1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극빈층이 있을 수야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좀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뭐 좀 밥 좀 사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의, 근데 그걸 해보면 아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데 해보면 평생 하고 싶다. 평생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아들아, 너 진짜 완전 예뻐. 완전 멋있어.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서 끊임없이 섬기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 이게 되게 정확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부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막 노젓는 걸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애가 이제 쬐꼬만 어린애가 노가 뭐 자기보다 더 큰 노를 막 이렇게 노를 저어봤어요. 이게 함부로 안 돼요. 막 빙빙 돌고 막 안 되는데, 애가 막 주체를 못하고 쩔쩔 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의 등에서 등을 딱 대고 큰 손으로 아들의 손을 딱 잡은 다음에 같이 노를 젓겠죠. 처음에는 회전 방향을 조금씩 해가지고 노를 젓겠죠. 조금씩 가면 애가 간다 막 좋아하겠죠. 지가 젓는 것처럼. 좀 있으면 막 회전 방향이 점점 커져요. 이러고 뭐 이렇게 쫙막 30-40분 1시간 이렇게 쭉 지어고 다니면 애가 아빠가 낳았는데 그냥 저절로 돼요. 뭐 1시간 내내 이걸 했는데 이걸 못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우리가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계속 우리를 돕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도록. 아예 뺏어버리고 아들아 거기 앉아. 내가 져줄게. 우리 한국 부모는 이게 사랑인 줄 알죠? 그거는 오버예요. 오버. 옆에서 돕는 역할. 그래서 성령을 잘 이해하면 자식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해줄게. 엄마가 희생해줄게. 아빠가 대신해줄게. 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야, 내가 걔를 도와야 되는데 왜 네가 돕니? 이거에 대해 되게 힘들어하세요, 성령이. 아이가 이걸 배우면서 점점 성취감을 얻고 인생을 막 행복하게 노를 저어갈 수 있죠. 인생의 노를. 좀 크면 막 그냥 활배근이 나와가지고 막 짖겠죠. 좀 더 크면 막 여친 앞에 앉혀놓고 막 폼을 잡으면서 빡빡 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걸 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는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남을 돕거나 남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당히 어색하죠. 부족하죠. 막 스텝도 꼬이고 뭐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러지만 계속 돕다 보면 이게 막 원활하게 막 풍성하게 돕는 역사로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처럼 옆에서 계속 노를 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드린 대로 로봇으로 앉혀놓고 넌 가만히 있어. 네,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옆에서 최선을 다할 때 도우신다는 것. 성령의 역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오해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약해진 것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엄청난 슈퍼파워, 능력의 사람으로 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이 오해할 거예요. 왜 나는 성령님이 계시고 기도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약하지? 진짜 노답이야, 노답.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연약함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죠? 이해 못할 분도 계시죠?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그대로 연약하지? 여기 성질 날 때 성질이 그대로 또 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완벽하게 천사로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고 슈퍼맨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연약함은 그대로 있고,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이 부분을 잘 놓치면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돼요. 왜 나는 안 변해?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게 그대로지? 이걸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연약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게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거하시는 거지, 내가 원래 괜찮아, 나는 뭐 나 혼자 원래 잘할 수 있어, 나는 누군가의 도움받는 그 자체가 나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 누구 도움을 받아? 혹시 이런 마음을 가면 성령이 절대로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는 핵심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야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연약해? 난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럴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함부로 막 화를 내고 성질 내는 일을 그렇게 죽입니다. 자기를 주여 하고 누르고 주여 하고 자기를 겸손해. 왜? 갈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연약함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더 많이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예, 바울이 너무 좋은 예죠.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바울이 막 땅 닦던 수건을 놓고 갔는데 그 수건을 갖다가 여집사님한테 그냥 얹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바울이 능력 있는 성령의 통로가 있는지, 그냥 앞치마 갖다 놓고 바울이 그냥 있던 거 그냥 갖다 놓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환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좀 뽀대나게 살아야 되는데 가끔 막 사람이 막 벌떼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막 개거품 물고 막 간질이었다고 하잖아요. 하고 막 침 흘리고 있어 막 이렇게. 이 측면이 안 써져.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진짜 심하게 간절히. 뭐 간이 저리도록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자막을 보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이는 시작. 나에게 시계를 내게 줬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더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 어떡할래? 나 이제 앞으로 약한 거를 자랑할래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걸 더 자랑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완벽한 멋진 젠틀맨 신사숙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함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이 약한 걸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좀 우리가 대단하게 보죠. 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말이야 바닥부터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자랑이 끊이지 않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왜냐면 실제로 바닥부터 자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데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자기가 독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든 놀랍게 큰 위치에 오르든 하나님이 안 했으면 난 사실 안 됐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그게 승리인데, 이 자꾸 자수성가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일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결국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해요. 아주 굉장한 역설이 뭐냐면 약할 때가 강한 게 영성이에요. 약할 때 강하다? 말이 안 돼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하죠. 왜 약하면 찌질한 거지 네가 왜 강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약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찾게 되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내가 강해져야 돼. 이렇게 하지 막 이를 악물면서 막 강해지고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제가 약한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 게 저 군에 제대한 후에 그게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절대 약한 척을 안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막 강한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막 얼마나 막 폼을 잡느라 막 그때 막 목이 기부스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폼 잡고 다니면. 근데 군에 제대하고 나서 아, 나 약하구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약함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깊이 임재해야만 가능해요. 며칠 전에 희원이랑 이제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날이 ROTC 합격한 날에서 합격하게 됐는데 그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되게 힘든 선배가 있는데 또 뭐 같이 밥도 술도 뭐 술자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놀랍게 기도했더니 아주 시간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 자기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 이 약하다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니까요. 제 이야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안 약한 줄 알았거든요. 전 제 안에 자기연민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안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뭐 제 기념일마다 뭐 생일이든 무슨 뭐 스승의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날이든 애들이 날 잡아가지고 제가 평균 500명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한 반만 남아도 채 한 200~300명들이 모든 축하를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싸마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결국 꽃과 선물이 막 쌓이겠죠. 왜냐면 진짜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담당 목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카톡이 정말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안 오고 제자들끼리 스타일은 원래 안 오나 봐요. 담임 목사님만 대표를 보내줬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끼리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면 또 이런 생각하는 거야. 혹시 밤에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하나? 근데 서프라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지혜랑 그때 이 제자들끼리 스타일은 잘 모르지만 내가 이래서 주일날 나 생일이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상할 것 같아서 생일이었어 이렇게 했더니 막 카톡을 또 보내줘가지고 제가 회복되고 막 이랬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그동안 나는 20여 년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원래 기부 식구가 많으니까 뭐 그런 적을 경험할 일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알아주고 챙겨주고 뭐 선물을 갖다 주니 야 이거 진짜 뭐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걸 느꼈어요. 진짜 약하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제대로 체험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인정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안 약한 줄 진짜 알았거든요. 그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에너자이저예요. 맨날 이런 별명만 있으니 저 진짜 제가 안 약한 줄 알았는데 나도 진짜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정말 주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의 군사를 이겨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 내가 1,000명을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돼. 진짜 내가 1,000명을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그랬는데 이제 결국 교만해서 넘어지니까 머리 잘리고 이제 두 눈 뽑혀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마지막 그 다곤 신전이 있는데 중앙 기둥을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최초로 시작해요. 하나님, 그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최고급 지도자들 3,000명 이상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가득 모여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진짜 기고만장했습니다. 제가 성령 없이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카르란 말은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자카르를 하고 기둥불을 뽑아가지고 3,000명과 함께 순교당했죠. 블레셋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도자가 다 죽었으니까. 사실은 살았을 때 뭐 이렇게 블레셋을 좀 몇 명 물리친 거랑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을 했어. 왜?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거든요. 자기 잘난 맛이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걸 안다는 건 무지막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약함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더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도우십니다.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영이다. 너무너무 슈퍼파워이지만 대부분은 너무 부드럽게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세밀하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근데 어떤 때 성령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냐? 정말 약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알랄랄랄라 방언하고 막 쉬러하고 막 저도 방언 꽤 합니다. 지금 오리지널 본토 영어 발음으로 제가 영어 방언을 받았거든요. 제가 막 제스처까지 막 그앗 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지금도 해요. 근데 성령이 그 방언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깊은 묵상이에요.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 없으면 안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8번 찬양 뭐가 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이 연약함을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연약한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 전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도 여러분 지금 기도 꽤나 하는 분들만 요 오후에 좀 나오셨는데 이거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 네가 기도하는 건 정말 미안한데 기도할 바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 그 안타까워 지금 이야기해. 탄식을 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본성적인 아까 말한 욕심내잔치 기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볼까요? 기도의 정의가 뭐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 못 삽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의 정의는 뭐냐? 내 힘으로 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못 삽니다. 라는 표시, 행위가 기도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무슨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쉬세요. 일요일날 찾아뵐 테니까. 저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튕기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참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만함의 가장 모델이 교만함의 극치예요. 꼭 새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항상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좀 했다고 정말 제발 자랑은 좀 여러분 아내도 예쁘고 남편도 멋있고 자녀가 잘생기고 예뻤겠지만 자랑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자랑은 복음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자녀 있어요. 누구나 남편 아내 있다고. 저 같은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줄이고 지으면 많이 웃네. 진짜 복음만 좀 많이 이야기하고 성령님만 이야기하세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꾸 내가 훌륭해서 우리 집 대단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욕심이 투영된 우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기도해라.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 안 하면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대. 기도가 호흡 맞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느냐를 점검해보라. 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욕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드려요. 하나님 제가 요 기도 이런 거는 꼭 응답하시고요. 이러한 기도는 천천히 응답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막 정해드립니다. 주로 이렇게 뭐 세계 복음화 통일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때 얼마든지 in his time 주님 때 하십시오. 아주 우아하게 멋있어요. 그러나 파트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님 배우자 기도 한시도 늦추면 안 됩니다. 요거 우선순위 별표시 7개 아셨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막 이걸 우선순위를 막 정해가지고 내가 막 필요한 또 뭐 자녀 기도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런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핵심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루터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선입견을 깨신 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뭐냐? 내 욕심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탄식한다라고요. 아 어쩌나 우리 아들 이 딸이고 어떡하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맨날 욕심이네. 탄식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욕심이니까.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스테낙목스라는 이 성령의 탄식은 방황하는 성도를 위해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앞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 즉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죠? 아직 머물러 있다고요. 본성적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탄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23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또 탄식합니다. 왜죠?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육신의 성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가 있어요. 유다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권면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뭐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 즉 많이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내 욕심이 투영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시고 자꾸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지를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그냥 금방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저도 부끄러운 고백, 뭐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의 고백, 제가 뭐 여러 중요한 걸 기도하고 뭐 배우자 기도를 뭐 하겠죠. 근데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제 눈은 정말 지극히 개눈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이 돼요. 정말 욕심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수 그만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다를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 붙들린 기도,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 마지막 27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핀다, 살피시는 이가 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훤히 다 꿰뚫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감찰하신다?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냐? 핵심은 삼위가 일체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통한다.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그 얘기는 성령을 그렇게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모를 것 같냐?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아파하는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 정말 잘하는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게 기도지.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의 기도를 혼자서 개인 시간에 뭐 골방에 사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한 속내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마음의 생각이 막 미치듯이 달려가는 것까지 다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라면 막 여자에 대한 생각이 막 난다. 그것까지 그대로 아뢰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이게 어서 틀에 박힌 무슨 천주교는 또 뭐 전지를 주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게 뭐 하면서 있어요. 이게 기도 툴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 깊은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그 사사기의 총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의 총 핵심의 주제는 자기 의견에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단어가 함축된 의미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그게 문제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말씀을 의지해 성령에 입각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요걸 깊이 점검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뭐 1시간이나 했는데도 토탈 따져보면 여전히 다 욕심으로 기도한 기도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을 필터링해서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기도라면 성령이 바꿔주시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럼 어렵네. 기도 안 할래. 이렇게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성령님께 배워가시라고요. 노젓는 법을 가르치듯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는 게 뭔지를 계속 가르치길 원한다고요. 이건 목사님이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말뿐이고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이 진짜 나를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자녀를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키우세요. 성령님이 이 딸의, 이 아들의 진정한 아버지이고 주인입니다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그가 성령을 만나야지. 우리 어릴 때부터 성령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기도도 내가 해줄게. 넌 가서 쉬어. 공부해. 뭐 이런 쪽으로 기린이 언제 성령을 찾죠? 정말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께 내 모든 기도를 점검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뭘까요?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 없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왔으니까 다시 기도하죠. 아버지 제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순종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받게 된 겁니다. 욕심을 기도했다면 그냥 욕심으로 끝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 약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약하게 짝이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에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그렇게 지극한 어린 애기로 태어나서 헤롯 왕이가 막 쫓겨다니고 애국으로 피난다니고 나사렛으로 피난가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공회의 일꾼들이 거기 그런 니고데모 같은 친구들 막 잘난 친구들 많거든요. 그 인재들 딱 불러서 12명 딱 세웠으면 멋있게 목회할 텐데 왜 그 촌에 있는 진짜 공부도 정말 못하는 아주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 이런 친구들만 약한 친구들만 불렀을까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연약한 친구들만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가난한 정말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진짜 힘없는 모습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은 거냐 멋있게 딱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됐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더 약해져서 더 예수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